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10가지 이적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450년간 노예로 종살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의 고역이요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들어 역사를 이루시는입니다. 자, 60만의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선각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억압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자, 애굽 왕 바로와의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편자고 선자고, 바로는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낸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 물에서 건져낸 자, 그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자,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물에서 건져낸 거? 바로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의 몸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에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건짐을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세례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물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지금 모세가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어요. 자, 그럼 바로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여러분, 바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큰 집, 태양 이런 뜻이에요.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죠. 그리고 지금 권세를 잡은 자예요. 자, 이 애굽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완악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이거 원어는 무겁다, 아주 맞아,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듣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어원상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는 뜻인데, 마샤라는 뜻이 그 샤마라는 뜻이 그 듣는다는 뜻인데, 이거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의 대표격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대표로 지금 바로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자, 이 세상의 풍조, 어떤 유행이 있다.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다. 풍조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풍조로, 이 세상의 유행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요, 지금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불순종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시대의 사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세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세상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함으로써,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무슨 지식인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조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세상, 이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애굽 세상 밖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바로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하는 자의 그를 대리하는 바로, 이 두 대표자가 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요, 당시의 대제국이에요. 애굽의 모든 화려한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몸이에요? 노구의 몸, 아주 늙은 몸에다가 초라하게 지금 그에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자,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듯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나무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초라한 모습, 가장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을 소유한 바로예요. 지금도 화려한 궁전에서 그 보좌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바로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지만 여러분, 초라한 나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모세예요. 자, 그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세상 권세에 담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좋은 집에 큰 좋은 직장에 어떤 떵떵거리는 그 회사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왠지 모르게 주눅들죠. 주눅들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바로 앞에 세상의 화려한 권세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바로의 권세, 이 세상 바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모세의 지팡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애굽 세상의 권세를 그 하나하나 깨가시는 것, 그 모세의 지팡이로 깨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어떻게 무엇이 되냐? 바로 뱀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9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됐어요. 여러분 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뱀 하면? 예, 그렇죠. 선악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죄의 상징이 바로 이 뱀입니다.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짐승이 바로 이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요 곧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모습이 첫 번째 뭐냐? 배로 다니고요. 배로 다니고. 자, 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배로만 다니고 돼 있어요. 자, 이 땅을 배로만 다니며 그래 배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것, 곧 자기의 먹을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뱀의 특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해서 그 땅의 영광만을 구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뱀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이 땅의 것만을 쫓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먹으려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뱀이 저주를 받는데 무엇이냐? 그 두 번째 모습이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나. 자, 뱀이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그래요? 흙. 근데 여러분 흙 먹는 뱀 보셨어요? 흙 먹는 뱀? 없죠.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이게 흙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팔이라는 말, 아팔이 뭐냐면 티끌, 먼지라는 뜻이요. 이 아팔이란 말이 똑같이 쓰인 적이 언제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흙이 바로 이 아팔이에요. 흙이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 흙으로 지셨어요. 티끌로 지었다는 것은 이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그것이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티끌,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자, 이 뱀이 육신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육신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바로 이 티끌,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하고 먼지는요,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티끌이에요. 바로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런 허무한 것이다. 이 인생은 바로 이거 티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허무하고 무익하고 공허한 것이 바로 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뱀은 그 허무한 인생들을 그 인생들 그 흙을 먹으면서, 그래서 흙을 먹으면 어때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헛된 양식을 먹어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 뱀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뱀의 저주는요, 이 허무한 인생들을,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 헛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저주받은 뱀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요, 여러분 실제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실제하는 사탄을 상징해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배만을 위해 살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 흙을,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양식 아닌 것을 위해 힘쓰고 애써가는 이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 피조물들을 기대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뱀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저주받은 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에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무엇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주를 받는 그 애굽의 뱀들, 그 애굽 바로의 뱀들을 그들 어떻게 해요? 잡아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애굽의 저주를 멸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기적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것이 뱀이 되어서, 그 저주받은 모습이 되어서 그 이 세상의 바로의 저주를, 애굽의 저주를 다 깨트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 권세를 삼키더라. 그들을 멸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표적을 들려서 바로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표적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저주받은 모습인 그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저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로 파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바로 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겨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애굽 세상에 이 바로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애굽의 권세자들로 그 공쟁 권세 잡은 자로 그래서 바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표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에게는 이 표적으로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니 자, 바로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요 이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바로의 마음은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과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왜요? 왜 바로는 그 권능,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바로는요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바로는요 자신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는 여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저 다음 시간에서부터 살펴볼 애굽의 신들, 개구리, 파리 이런 애굽의 신들, 메뚜기 이런 신들, 또 그의 군대, 그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 자기의 장자, 내 힘의 상징인 자기의 장자, 이것들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그 십자가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인들,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요 그것을 무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에 보이는 세상의 그 애굽의 권세를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다 깨부수시면서 너가 의지하는 것은 너가 의지하는 이 애굽의 권세는 다 헛된 것이다.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10가지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심판을 들어 바로에게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 장자 죽으면 끝나 하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이 애굽 세상, 이 바로의 권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헛된 것이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이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애굽에 대해서 철저히 이것은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시내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자와 애굽의 힘인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애굽의 세상 것은 절대로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을 세상에 공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것을 나오지만 그 세상의 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명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이 바벨론 세상, 이 애굽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철저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 7금 대접의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뱀의 세상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아니고 먹어도 배부르게 할 양식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 진정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축, 요즘 아주 가축이 다 죽어요. 가축 곧 돈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식량 의지하고 먹을 거 의지하고,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속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참 의지해야 될 것은 참 실체가 되시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이 출애굽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길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서 그 길로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